본문에 있는 내용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좀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메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이 참람된 소리다. 이 누가 감히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냐? 이거는 아주 망령된 소리다. 이제 참람되다 하는 말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뭐 중풍병자 보고 내가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느냐? 병 고쳤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게 쉽겠느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자, 이 중풍병자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알아듣기 힘들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속죄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죠. 계신다 그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권세를 받으셨느냐 하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의 위엄의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우리의 죄를 속죄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부름을 받아갔죠.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이상한 고기 보따리가 내려오고 그걸 잡아먹으라 하니까 나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건 네가 왜 안 먹는다 하느냐. 이제 그러고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사람이 데리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갔는데 그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그 친구들 가까운 일가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내용은 아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뭐냐 하면은 33절이요. 33절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살아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당신한테 내한테 전할 말을 했는 말을 듣고자 해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해도 누가 한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지만 이 베드로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 하라고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온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43절에 결론을 말하는 거죠. 결론을 43절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전주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모였을 때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다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놓고는 결론이 뭐냐 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자 43절 다시 보세요. 시작. 저에 대하여 또 묻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이름만 힘입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 대수롭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믿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그러면 이 말을 멍청하게 들었겠어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좀해 가졌을 때서 많이 가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게 신경을 써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듣는 거죠. 근데 뭐 별말 없어요. 별말. 딴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하고 하나님께 살리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 그 말을 하니까 성령께서 말씀 듣고 앉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무슨 헛생각이 들어오고 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데로 또 가게 돼요. 이상한 데로 간다고요.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듣는 거예요. 근데 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가서 또 상고까지 하잖아요. 이런 신앙이 돼야 돼. 그냥 뭐 대충 듣고 마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가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자 안지병이 일어나는 것도 뭐로 일으킵니까? 이름으로 일어나. 이름.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이 이름을 힘입어서 안집에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예. 아멘. 자, 자녀들아, 너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거죠. 예,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는다. 또 그 이름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네, 영생을. 그러니 죄 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힘입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또 예수님이 왜 죄 사하는 권세를 받으셨느냐 하면은,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자, 53장 1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 거룩 같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53장 10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노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로 이르기에 이르며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을 들을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자, 속건 제물. 아멘. 예수님이 속죄의 권세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 예, 속죄죄라는 말이나 속건죄라는 게 비슷한 말이지만 속건죄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는 그런 형태예요. 예,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남에게 빚을 끼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갚아주는 그런 제사가 속건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셨다. 속전. 그러니까 속건 제물이라는 말이나 속전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 죄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고 사할 수 있고 죄를 없앨 수 있고 죄를 인정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안 되시면은 우리를 속죄할 능력이 없죠. 속건 제물이 안 되는 분이 무슨 우리를 속죄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기 몸으로 속건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몸을 제물로 예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몸을.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가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 그랬죠.
상함받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속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상함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낮에도 오늘 오전에 했나? 오전에 이제 스가랴서 보면은 배나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우리 죄값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40장 가서 이사야 40장 40장에도 우리를 이제 복역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배나 그 대가를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40장 2절입니다. 40장 2절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복역도 끝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죄 사함 받았냐? 하나님께서 벌써 죄값을 배나 받아버렸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가 됐다.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속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속죄를 해버렸어요. 이미 속죄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속죄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3장을 보겠어요. 제물이라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속건 제물도 되시고 속죄 제물도 되시고 화목 제물도 되시고 이제 이런 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화목제물. 예,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되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죄와 막혀가지고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여기 이제 24절을 읽은 말씀 뭐냐면은 값없이 이롭다함 받았죠. 이 값없이 이롭다함 받았다는 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짜로 이제 공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기면 얼마나 매길까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지금 뭐 이 정부에서 하락할 대로 우리가 뭐 떨어져 앉고 마스크 끼고 얘기 안 하면은 벌금을 뭐 300만 원 매기니 뭐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조그마한 잘못만 좀 저질러도 벌금 얼마다, 뭐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멸망받을 죄 아닙니까? 멸망받을 죄인데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르려면은 생명을 다 내놔도 안 돼. 생명을 다 내놔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네, 속건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이제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저분이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죄를 사느냐, 죄 사느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을 시켜가지고 속건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를 통해서 다 받으셔버렸어요. 배나 받아버렸다. 네, 배나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왜 또 예수님이 속죄할 권세가 있냐면은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꼭 누구 때려 죽인 게 심판이 아니고 정죄할 수 있고 속죄할 수 있는 게 심판의 권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과 같은 거예요. 재판장.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장이 너는 무죄하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고 징역 10년이라 하면 10년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재판장 말 한마디 있잖아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들어갈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 재판장이 구속을 해라 하는 영장을 발부하는 바람에 구속이 되잖아요. 이 재판장 권한이 큽니다. 그런데 구속할 아무 이유가 없다, 기각한다 그러면은 석방대 나와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놈은 구속해가지고 쳐야 될 놈은 그러면 구속을 안 한다 그러고 아무 구속 사유가 없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은 구속해가 쳐였고 이거는 세상의 불법적인 법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공평합니다. 공의로우신 법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형벌 받을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고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것이 심판의 권세다 이 말이십니다. 자, 5장 찾았습니까? 22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23절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와 아들 자고 있죠? 그러니까 본래는 심판장은 야고보서 2장 보면은 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심판장이신데 그 심판하실 하나님이 자기가 해야 될 심판권을 아들한테다가 줬다 이거죠. 왜 아들에게 줬느냐?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해서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속죄시켜서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권세를 아들한테다가 맡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았으면은 이는 심판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하는 말은 재판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재판권.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자, 말로만 해도 알아들어야 되겠죠. 성경을 안 찾고 말로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는 깨우다가 이상한 데로 다 빠져들어가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을 갈 길을 마치고 이름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제 끝냈다 그 말 아니에요. 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 이거죠. 사명이 끝났다. 근데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후로는 면류관만 받을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면류관을 예비하는 신앙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면류관이 예비되는 신앙. 그래서 오늘 낮에도 우리가 계시록 3장을 읽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잘 지키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중간에 그저 희지부지하고 뭐 이 짝동네를 갔다 저 짝동네를 갔다 하면은 그냥 저 짝동네로 가는 거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언제 주느냐 하니까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준다.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장은 지금 오늘 현재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재판장 같이 이런 못된 놈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로우신 분이라. 이롭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공의로우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잘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시는 거고 못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상급과 보응이 갈라지는 거죠. 이제 이런 권세, 이런 특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고 속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는데 정죄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속죄의 권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속죄를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권세를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세를 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바울만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멸관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럼 그냥 사모합니다 하고 가만히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미련한 처녀처럼 뭐 우리가 한번 믿으시니 영원 구원이니까 주님 오시면은 뭐 다 알아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면류관은 없어요. 그 면류관 없으면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나? 그러지만 재림 심판은 면류관 아니면은 봉이에요. 상 아니면은 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 받을 일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 받을 사람이죠? 네. 상 받을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험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딱 갈라진다니까. 너는 1달란트를 안 버리고 그래도 가만히 놔뒀다가 본전을 가져왔으니 그래도 착하도다. 착하도다. 왜 안 털어먹고 가져왔으니까. 그래요? 아니 까먹어버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까먹을까 싶어가지고 땅속에다 가만히 갖다 놨다가 그대로 갖다 내놔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 일 안 한 게 잘못이요. 그런데 사명, 이 달란트는 사명이잖아요.
사명인데 사명을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 아니에요. 짐승의 피도 정결케 되는데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네 죽은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그게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시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한 달도 받은 사람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지? 오늘 집 가만히 앉아서.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 아닙니까?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을 사람이요.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을 사람인데 그런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선에 나섰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벌써 네 그거 가면은 구속이 돼가지고 너는 지금 사형을 당한다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받았는데 자기가 그 고백을 하면서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데 대한 우리가 이제 신앙이란 말이죠. 신앙인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상 받는 준비를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러분이 여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는 일들은 다 상급에 속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에 속하는 일이라. 죄사함은 이미 예수님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루어진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시간이 또 많이 갔으니까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네, 그럼 1절부터 다 읽으려면 시간 가니까 1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신 목적을 거기에서 말씀을 했죠. 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지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죄인을 불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네. 죄 사하는 권세도 없는데 죄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죄 사하는 권세 없는데.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초림과 재림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초림으로 오신 목적은 뭐 충성된 사람 상주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로운 사람 구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세리 마태를 갖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기 너그 선생님과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웃었잖아요. 비웃으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의사가 필요 없냐.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 자, 병 고칠 능력도 없는 게 병든 자는 다 오시오.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병 고칠 권세가 있으면 병 있는 자는 다 오라. 내가 다 고쳐주겠다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받고 계시니까 죄인들을 다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도 죄 있는 자들 다 오라는 거 아니에요. 죄 있는 자들 다 오라. 그거는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 그 재림은 상주로 오시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실하게 섬기고 일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진 고난주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초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상 줄 자에 상을 주고 이제 형벌 줄 자에 형벌을 주고 이렇게 심판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속죄하는 권세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하는 권세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